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공독한 말씀 가지고 감정의 독을 빼야 사명이 보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모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판단을 치우치면 그래서 좀 정직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가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모든 삶에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겨루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우리 감정을 타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전쟁터를 만들어 버립니다. 단순하고 질서 있고 정연되어 있어야 바른 생각을 해낼 수 있는데 갈등을 시켜버립니다. 그 작업을 사탄이가 들어와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를 해보셨는가요? 그 퍼즐들 하나하나를 보면 어떤 그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퍼즐들 하나하나는 그냥 선이고 색깔입니다. 어떤 퍼즐은 눈썹 한 부분이 있고 어떤 조각은 손톱의 한 부분, 어떤 조각은 웃음 짓는 입꼬리, 어떤 조각은 눈물 짓는 한 사람의 눈이 되기도 합니다.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만 보면 어떤 그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정말 멋진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맞춰진 멋진 그림을 본 사람과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그 말들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그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내고 뒤를 돌아보니 왜 내가 이때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게 상인들에게 팔렸는지 그리고 왜 애굽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지 그동안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났던 사람들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들이 하나의 퍼즐이었는데 이제 하나씩 자기 자리에 놓여져서 다 합쳐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린 이런 멋진 그림이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퍼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퍼즐 보고 사실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서 당황하고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다 맞춰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형들을 용서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나아가는데, 형들은 여전히 그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 요셉을 팔았던 자신들의 그 조각,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퍼즐 조각을 붙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이 퍼즐 조각 하나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퍼즐 조각이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서 웃다가 울다 합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그림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과는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동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감정의 선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달랐던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0장 20절도 봅니다. 오늘 본문.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주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이곳에 팔았잖아. 당신들이 하면서 모든 일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찾게 됩니다. 그 자리는 철저한 복수의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멋들어지게 폼나게 한번 살아볼 수 있었는데 내가 당신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잖아. 내 인생 책임져야 하면서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내 입으로 마구 쏘아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그런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고. 왜 그게 당신 때문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큰 그림을 이미 본 요셉은 일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내 생활을 돌아보니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내 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럼 이 모든 힘든 상황, 눈물나게 괴로운 상황들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인가?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배고파, 목말라, 먹을 것, 마실 것 없어 죽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보다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본성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약하구나.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 생활의 작은 먹고 마시는 문제, 그 작은 돌뿌리도 넘지 못하는 게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믿고 따라가야 할 목사는 아직도 참고 또 기다려야 되고. 왜 그럴까요? 그림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래도 품고 가는 것이고요. 용서하는 것이고요.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림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퍼즐을 다 맞춰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감정 따라가면 목회 벌써 내려놓고 다른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가슴을 치며 또 침을 삼키고 하루를 또 기다려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 문제,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일들,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빚 문제, 사업의 문제, 작은 돌부를 만날 때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에 이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도우셨고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는 미래형입니다. 지금 내 생활에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셨고 선하셨고 옳았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좋다는 결론을 맺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결코 우리에게서는 선함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지면 우리가 선함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선함이죠. 하나님의 선함은 그게 아닙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이심입니다. 예수님 편에 생각하면 그게 선함이 아니죠. 악함 아닙니까?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뒤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셉이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해를 당하는 악한 상황, 그 모든 조건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도 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진 것은 요셉에게 큰 상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근데 그 큰 상처를 당사자들인 형들에게 말하는데 전혀 복수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 상처에 대해서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처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상처가 깊은 사람, 그 상처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상처를 건드린 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보통 그것을 우리는 약점,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되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안고 그 상처로 감정의 독을 잔뜩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모습을 풀어주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합니다.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한 말인데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감정의 독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창세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6번 중에 5번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사명을 요셉에게 주려는 계획을 갖고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생명을 구원해야 할 요셉이 생명을 없애려는 감정의 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독을 빼내야 됩니다.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감정의 독을 빼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감정에 치우쳐서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싸움을 거는, 싸우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는 것. 저는 교회를 대표하는 몇몇 교회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에 큰 악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 너머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주신 생명 살리는 운동 말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분자들로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뉴스를 보고 지탄이 대상이 되는 모 교회,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정말 우리도 싫습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단체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방송이 마구 쏘아대는 그런 화살처럼 거기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독을 빼내고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는 것, 영혼들을 구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합니다. 감정의 독을 빼내고 그 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보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이제는 더 어려운 일들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관계의 상처가 아니라도 어떤 힘든 일로 인해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요셉이 형들을 용납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개인도 우리 한국교회도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세상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속해서 교회가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거나 악한 감정의 독이 쏟아진다면 그분은 성도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권사, 안수집사, 장로이기 전에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회개하고 그걸 넘어서서 생명 살리는 사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는 정치의 진영 논리에 결코 휩싸여서는 안 되고 어떤 개인의 입장에 있어서 목사가 대변하거나 성도들이 대변해서 안 될 줄로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감정의 독을 빼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상처를 싸매고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한국의 정치는 진영의 놀림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되갚으면서 처리하는 일들로 많은 시간들을 소모하고 국민들을 양분시키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듯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악순환을 언젠가는 누군가 끊어야 되는데 기대했지만 그것도 무너지고 누구를 또 기대해야 될지 암담합니다. 이 감정의 독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한 어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감정적인 독을 빼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감정의 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르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정의 독을 빼내고 훈련되어졌을 때 자기를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납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개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받았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감정의 독을 빼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도 교파별로 종교, 이념,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인식하게 해주셔서 함께 어우러지는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그 기대를 갖고 소망 가운데 쌓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감정의 독을 빼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그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가 나가는 미래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